어떤 이제 수많은 교회 학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크게 두 줄로 나가요. 줄로 나가는데요. 한 줄과 어떤 거냐면 기도에 대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많이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면은 그 교회는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어느 대형 큰 교회, 진짜 성장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회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 교회가 하는 방식대로 잘 한다면은 그 교회도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또 불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 열심히 기도하지만 성장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식대로 해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좀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조직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체적인 유기체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교회는 생명체고요. 그리고 유기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봇 만들 때 보면 기계를 조립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로봇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뭐라고요? 생명체.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이 작은 살아있는 세포가 모여가지고 큰 몸을 이루는 그러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성장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생명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 원리를 보고 그 교회 성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연구한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크리스찬 스바치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이거예요. 자연적 교회 성장.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교회 성장하게 관심 있는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주 이 책은 꼭 필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성장의 한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 크리스찬 스바르츠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분이 이제 이거를 그냥 자기 뭐 경험과 이걸 해가지고 이거를 낸 게 아니라 전 세계 30개 이상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1000교회를 개성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것을 원리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가 그 요소를 딱딱딱 보니까 8개의 질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개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분석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이 8개의 질적인 특성만 잘 교회가 활용하고 그리고 개선해 나가고 한다면은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교회 성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8개의 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무엇인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질적인 특성 8가지 이걸 보겠습니다. 8개가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아주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걸 얘기하겠습니다. 지도력 분야. 이거 어떤 거냐면은 영지 지도자가 교회 일꾼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잘 세워가지고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주는 거죠. 이런 일꾼을 세우는 지도력. 이것을 이제 지도력 분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역 분야. 이건 이제 은사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주는 것. 길 열어주는 거. 이것을 이제 사역 분야고요. 그 다음에 영성 분야면 이제 말씀과 기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뜨겁고 기도의 맛이 있는 그런 이 교회는요,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이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열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영성 분야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교회 조직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나가면 여러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 교회 조직이 잘 기능이 이제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어떤 이 조직이요, 이게 좀 짜임새게 잘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이게 이제 없애주고 그리고 또 약했을 때는 강화시켜 나가고 이게 교회 조직적으로 잘 해 나갈 때. 그래서 교회 조직도요, 교회 건강한 교회 질적 특성 중에 한 가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예배 분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요, 여러분 이 순서나 절차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려지느냐,
영감 있는 예배가 드려지느냐, 여기에 이제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소그룹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그룹 분야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이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그룹 분야예요. 그래서 이 목장 내에서 이제 여러 이 은사 가진 이들이 서로 이제 협력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소속감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질 때 그 이 소그룹 이 목장 사역이 아주 이제 뜨겁게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의도적으로 소그룹 이 목장 사역을 이렇게 좀 증가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활발하게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도가 좀 미약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전도에 대한 이 동기부여를 해주고, 또 전도에 열정 있는 자들에게는 또 이제 따로 또 훈련시켜 가지고요, 이 전도 분야를 또 개선시켜 나가는 겁니다. 인간관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성도 간에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진짜 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짜 그 정을 쌓아 나갈 때 그 교회가 아주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사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것이 이제 성장에 방해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짧게, 아주 빠르게 8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이 시브라스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 8가지는 교회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여기서 만약에 한 가지라도 소홀히 되고 이것을 방치하게 될 때 어떤 경우가 나타나느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 이걸 한 가지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이제 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하나가요, 이 물통을 이제 일구는 이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8가지 질적인 특성으로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뭐 막대기 많이 있지만 8개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서요, 비가 억수없이 막 쏟아게 내립니다. 이 작은 물통이면 금방 차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비가 내려도 항상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요 부분이, 작은 부분이, 지금 그 막대기 작은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아무리 물이 내려도, 은혜의 쏟아기가 부어져도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브라스 목사님이 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 다른 질적인 특성, 이 좋게 지금 잘 성장하는 질적인 특성을 이거 잘 유지하면서 또 성장시켜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점점 전체적으로 성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것을 보면서, 이 원리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도 같은 원리를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참 중요한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교회 나오면은 자동으로 성장하지 않는가? 이건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언젠가는 성장이 될 것이 아닌가. 이것도 잘못 생각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 해가지고 자연히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 투자하고 노력도 하면서 훈련의 과정을 밟아 나갈 때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여러분, 뭡니까? 처음에는 이제, 머리가 되고요. 나중에는 꼬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진짜 여러분이 신앙생활 뜨겁게 하면서 신앙성질이 쭉 올라갑니다. 근데 정치되고 퇴보되고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은 신앙이 툭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꼬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정치되고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 어떨 때는요,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하고 10년 하다 보면은 정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꽤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듬어지지도 않았어요. 성장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5년 나오고 10년 나왔다 해가지고 저절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돼가지고, 나는 꽤 신앙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성장에 아주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우리 신앙 성장을 멈추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이렇게 멀쩡하지만은요, 어른처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다 성장한 것 같지만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어린이들 그 우유 빠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젖병. 우유병 물고 있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어른이 여러분 우유병 물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체상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이 성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장을 꼭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 있는 모습 보면 어떤 모습이 듭니까? 부모로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아는 게 없잖아요. 지식도 없고, 그리고 잘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그리고 조금만 유혹에서 쉽게 넘어가고, 쉽게 유동치고, 이것이 누구의 특징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성한 어린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유혹에 넘어갑니까?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데 어떻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